우리 이제 최근에 우리 신하신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그 새 집에 가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서 그 감흥이 사라지더라. 저도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제 산지 5년 정도가 됐는데, 근데 저는 아직 이제 저희 집에 갈 때마다 이 감흥이 아직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지 않으셨으면 개척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기 아마 힘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보금자리라고 믿기 때문에 집에 갈 때마다 이게 감흥이 있거든요. 감사가 있어요. 비록 우리 집에는 제 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만 방이 없나? 우리 루아도 방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되게 감사하거든요. 와, 서울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보금자리가 주어져도 여러분, 집이 그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은 안정된 보금자리는 꼭 필요는 하지만 보금자리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가족이 가족되어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정말 가정이 그 집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제 이 공간에 온 지 이제 몇 년이 됐냐면 이제 3년이 지나고 우리 이제 2월 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 온 지 이제 2년 10개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예공실 얻은 지 이거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아니요. 예공실 얻은 지 딱 1년 됐어요. 작년에 저희가 9월부터 10월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이제 딱 1년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공간에 와서 또 옆에 있는 비록 이 공간은 우리 주일만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 와서 딱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흥이 있죠. 물론 이렇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서울에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얻어졌다. 그리고 이 공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질을 주셨다. 또 물질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보금자리라고 생각해서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이런 손길을 허락해 주셨다. 그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공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이 섬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 얻었다 할지라도 공동체원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다. 뭐 교회가 세워질까요? 부흥 임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좀 간혹 그런 얘기 들거든요. 오히려 건축을 무리하게 했다가 그리고 새로운 보험자를 얻었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죠. 차라리 그거 없었더라면 교회가 더 그냥 행복한 모습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괜히 무리하게 이거 얻었다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보는 결과들도 좀 보게 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 이제 6장 말씀을 보면서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어지는 그 본문을 봤습니다. 그때 혹시 지난주 6장 15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뭐였어요? 6장 15절 읽고 난 다음에 박수 쳤잖아요. 기억 안 나나요? 참 일주일 동안 신나게 노셨군요. 아무렇게 기억이 세팅이 돼버리셨죠? 6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진짜 놀랍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성벽이 52일 만에 공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누굴 향한? 이야,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구나 라고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모든 환경들 조건들이 다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4장에서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죠. 5장에서 어떻습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죠. 지난주 살펴봤던 6장에서는 어떤 공격이 있었습니까?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 있었잖아요. 이런 외부적, 내부적 지도자를 향한 공격 가운데서도 마침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격 가운데서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이 건축물이 완성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안주할 만도 할 거예요. 와, 힘들게 했다. 고생했다. 이제 좀 쉬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 느헤미야는 긴장의 끈을 풀지 않았어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다음 일을 바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를 보고 있었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성벽이 건축물이 완성되어졌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성벽은 세워졌지만 이제 이 성벽 안에서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봤어요. 네. 여러분, 성벽은 보호막이죠. 이제는 적들의 침입 가운데서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엇이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 너무 이게 귀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근데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일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예, 다시 한번, 예. 하나님의 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예, 둘 다 중요하죠. 야, 똑똑하구나. 예, 기회 줄 때. 자, 그러면 둘 다 중요하지만 일이 우선일까요? 사람이 우선일까요? 예, 사람이 우선이에요. 예. 일이 주어져도 사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만 준비되어지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 이게 들어가는 이 에너지, 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사람만 준비되어지잖아요. 그럼 일은 그냥 됩니다. 네. 또한 사람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주제처럼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끈끈한 교제 가운데 친밀함이 있다. 일은 그냥 돼요. 친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귐과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른 건 다른 건데 다른 것을 틀렸다 얘기하고, 그리고 각자 있는 사항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되고, 지나치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만 잘났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직 공동체가 친밀함이 없어서. 공동체가 친밀함이 왜 없는가? 사람이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역보다 뭐를 먼저 세우시는가? 사람을 먼저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게 곧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면서,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시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시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세 가지로 세우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PPT 한번 넘겨주시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틀을 먼저 세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동체의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기억하면 되겠죠? 틀, 리더, 마음.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순서도 중요해요. 예. 틀, 리더, 마음.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 순서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또 설교하기 전에 우리 라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라미야, 오늘 또 물컵 올려놓으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니? 라미가 기도를 오늘 깜빡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따로 했대요? 알겠어요. 주님이. 예. 우리 또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라미가 요 물컵을 올려줄 때마다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짧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주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뭐를 세우시는가? 틀을 세우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는 지체 없이 사람들을 먼저 세우죠.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가 보니까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 레위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지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말 그대로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노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노래하는 자. 경연대회에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이런 사람 아니겠죠.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레위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하는 이 지파잖아요. 얘는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현대적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지기는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때 문 앞에서 서 있었던 문지기 혹시 보셨나요?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 서 있었던 문지기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 문지기 못 봤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5명의 자매님들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원래는 엄마들만 기도하다가 오늘 보니까 오늘 6명이 기도했군요. 왜? 우리 청소년들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로 이 문지기는 보안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 안에서 드려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호하는 역할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로 막는다고요? 기도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래하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미리벌 우리 예배팀, 우리 신학신 목자님이 섬기고 있는 미리벌 예배팀. 그리고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레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물론 특별히 설교자는 말씀을 나누지만 말씀을 나누는 저말 레위의 역할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방송실로 또 설교로 또 기도로 또한 이 간식 준비로 또 이 어린이부 예배로 그리고 청소로 보이지 않는 섬김과 역할로 모두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기도, 예배, 말씀 더하기 하면 이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 이렇게 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중요하게 여긴 거는 단순한 건축이 아니죠. 뭘까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이 공간도 필요하겠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다 보면 아마 무언가 이 시스템과 행정체계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스템과 행정체계 전에 우리 안에서 무엇부터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세워지고요. 예배가 세워지고요. 말씀이 나눠지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섬김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신 은사대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만큼 이 역할을 맡은 바 충성되이 나갈 때, 성실히 나갈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공동체가 딱 세워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축물들은 눈에 보이는 벽돌들로 쌓여지잖아요. 근데 이 교회도 하나님의 건축물이잖아요. 공동체도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벽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벽돌. 다시 한번 자고 계신 분들한테 고백할까요? 당신이 벽돌이었습니다. 시작. 당신이 벽돌이었습니다. 좋은 의미예요. 야, 네 머리가 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벽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하나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귀합니다. 다 귀해요. 설교자만 귀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찬양팀만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벽돌이요.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무너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다 필요합니다. 다 각자의 그 역할을 맡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공동체의 틀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를 세우냐면 이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냐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냐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거 참 볼 때마다 이 느헤미야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진짜 이렇게 보니까 리더십이 있잖아요. 보니까 되게 사람이 성격도 화끈한 것 같고 또 똑똑한 것 같고 기도도 하는 사람인데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정말 잘하는 것은 뭐냐면 혼자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다 하지 않아요.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역량이 있다고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일이 시작되어질 때는 이 구약 성경은 특별히 더 그렇죠. 하나님은 무언가 어떤 한 사람 먼저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오늘 이 본문처럼 느헤미야를 딱 먼저 부르십니다. 일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은 그렇게 되어지지만 이루어지는 과정과 완성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리더십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일을 잘 분배해줘요. 일을 잘 나눠줘요. 저 이제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에 이제 2020년도에 개척을 하고 저희 가족밖에 없으니까 저를 되게 이제 아끼는 몇몇 분들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셨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와서 또 돌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자매님들인데 권면을 했대요. 야, 이상한 목사님 교회 개척했대. 거기 가서 너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교회 섬겨 했었을 때, 저 이제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그 자매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추천한 자매한테, 우와, 개척교회 일 너무 많겠다. 싫어요. 안 가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일 많아요, 적어요? 일 많아요, 적어요? 많으면 많은 거, 적으면 적은 거고.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솔직히 교회 뭐 코로나기도 했었고 대부분의 교회 일은 저와 아내가 다 했었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일이 결코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다, 개척교회다 하면 일이 많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기가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힘들면 천천히 하면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거 나중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나온 것처럼 이거부터 그냥 세우면 돼요. 기도 세우고 예배 세우고 말씀 세우고, 이거는 인원이 적더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그냥 점차 서로 일을 분배해 가면서 쭉 하는 거지. 뭐 이게 일 때문에 자원교회가 두렵다, 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난 교회를 섬기러 간다. 물론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섬기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구나라는 그 은혜 가운데 힘을 받아서 감사하여 섬기는 거지. 그거는 쏙 빼버리고 일부터 해야 된다, 사역부터 해야 된다, 사명부터 감수해야 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내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 이 사역자가 가져야 될 이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아요. 일은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성도님들이 하나씩 준비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이 기쁨으로 섬기며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일을 딱 분배하면 되는 거예요.
와, 오늘 우리 주일 아침에 제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예.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가? 간식을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모습. 예. 여러분 간식 준비할 때 오븐에 넣는 것도 이게 또 보통 일 아니지만 뭐 과일 깎아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과일 깎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이제 함 장금이 우리 윤숙 자매님이 우리 은혜한테 과일 깎는 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자 훈련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피고 교재 1과 2가 뛰는 거 이것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진짜 제자 훈련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몸으로 섬길 수도 있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지금이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하는 거 우리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섬기지만 나중에는 우리 김수영 지사님 또 제자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분리수거를 하는지, 바닥은 어떻게 닦는지, 예, 의자 정리 어떻게 하는지, 예. 물론 이게 그러려면 전도를 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 가능한 우리 청소년들이 가용 인력들이 지금 이제 다 이들을 맡고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같이 할 때 누려지는 기쁨이 있어요. 같이 할 때 누리는 그 기쁨. 예. 혼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치죠.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혼자 하면 지치지만 나눠서 하면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이 리더십의 특징은 혼자 일을 독점하지 않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또 각자 뭐 일이 주어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을 각자 맡고 섬기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더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일이 딱 주어져서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일을 딱 섬길 때 단순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만 고려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 2절에 보니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배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래요.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신실함, 경외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신실함, 경외함. 저는 이 두 가지를 딱 붙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게 신앙적 인격이에요. 신앙적 인격.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야 될 두 가지 모습은 신실함과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흥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신실함이 뭡니까? 지금의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꾸준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헬러 단어 중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하거든요. 피스티스. 근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페이스고 페이스풀리스예요. 이 페이스풀리스 여러분 번역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성실함, 충성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뭔지 알아요? 꾸준한 게 믿음이에요. 꾸준한 게 믿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례적인 거고 그냥 뭐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지. 진짜 믿음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사회생활 오래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짜 실력이 뭔지. 꾸준한 게 실력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일을 뭐 날씨가 어떠하든 내 컨디션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이거 알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뭔지 알죠? 아마추어는 자기가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해. 자기네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 해. 이게 아마추어예요. 취미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해. 취미생활이죠. 아마추어 하는 일이죠. 뭐 프로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프로의 특징은 일단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본인이 감정을 최선의 컨디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컨디션이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뭐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설교자한테 얘기하면 뭐 설교자가 주일날 설교 준비할 때 제 주변에는 만약에 제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한다. 저는 참고로 금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다 끝내 놓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할 때 그러면 설교 준비할 때 저희
가족들, 자녀들, 아내들, 아내들 아니죠? 아내,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아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예, 들킬 뻔했네. 아내, 자녀들 예, 있는데, 네, 주여 죄송합니다. 아내, 자녀들이 있는데, 야, 아빠가 드디어 오늘 설교 준비를 한다. 이제 집안 분위기가 설교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다 조용하고 다 긴장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는 제 방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준비할 때 이왕이면 목욕실에 와서 준비를 하지만 집에서 만약 하게 될 때 여러분 가족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옆에서 아내는 본인이 또 주일날 음식 준비한다고 막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또 애들은 각자 떠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하나님 일뿐만이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직장 일을 감당할 때도 가족들이 내 주변 환경들이 여러분한테 다 맞춰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맞춰주지 않을 때 그냥 안 하고 말아요. 근데 프로는 어떻게 합니까? 맞춰주지 않더라도 어떨 때는 올라갈 때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기분이 상할 때도 있어요. 뭐 그게 배우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죠. 그래도 프로는 올라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 제가 이런 상태이지만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보혈로 저를 다시금 정결케 해주셔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제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하고 딱 쓰는 게 어떤 일, 누구예요? 이게 프로예요. 이게 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처음 할 때는 처음에 아마추어처럼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평생에 아마추어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신앙은 잘해야 되잖아요. 내 기분이 어떠하든 내 관계가 어떠하든 내 컨디션이 어떠하든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야. 비록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그 기쁨과 영광을 나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야. 나 그 누구에게도 이 자리를 내가 빼앗기지 않겠어. 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 내게 맡기신 자리니까 하고 믿음으로 딱 서는 거예요. 뭐 그때 믿음으로 순종한 자가 누리는 여러분 그 기쁨 아십니까? 마치 진짜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막 이렇게 막. 예.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신실함. 그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맡은 그 자리가 성직이라 여기면서 딱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예배 시간만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 물론 이 예배 시간은 또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다. 소리 높일 수 있겠어요? 막 싫다고 막 이렇게 막 짜증 부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분이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함부로 쉽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쉽게 대하고 그리고 만만하게 대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공간 그 시간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핸드폰을 혼자 볼 때도 뭐 컴퓨터를 혼자 할 때도 그 공간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보고 계신다 라고 진짜 믿으면 달라질 거예요.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 이 신실함과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흥이 딱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은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이게 뭐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세워져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이 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교회 구성원이 다 그렇다 너무 이상적이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기 전에는 완전한 건 없어요.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목표일 뿐이지.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 누군지 모르죠. 뭐 목회자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더십은 직분이 아닙니다. 그냥 뭐 권위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리더십은 영적인 책임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섬김, 그 역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그 위치에서 신실함과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섬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틀을 세우고 그 다음에 리더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우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마음을 세워요. 공동체원들의 마음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자, 시작.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리고 이제 등록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6절부터 마지막 7장 끝까지 쫙 나옵니다. 5절을 보니까 등록부에 이제 등록을 시켰대요. 개혁개정에는 이 계보대로 등록시켰다고 나와요. 이게 단순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그리고 바벨론은 바산한테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있다가 딱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이 대부분의 세대들은 아마 포로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요? 모를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나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포로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 안에 무엇이 세워지기 원할까요? 정체성이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보대로 등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야. 너희가 누구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하는 신앙적인 선언이 뭐냐면 요 등록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5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일이 느헤미야의 머리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영적인 회복은, 영적인 정체성의 회복은 누가 주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 누구의 백성인가? 성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 마음에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이 딱 확립되어질 때 이들이 뭐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할까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을까?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충만한 그 사귐의 교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딱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보대로 딱 이렇게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직결되는 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중에 시간 되신 분 한 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인이고 누가 찬양자이고 누가 문지기인지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에 구성원이 되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새가족반을 수료를 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딱 교회 구성원이 되어집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 그냥 들으면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설교 듣는 한 명의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공동체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의 벽돌이 되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 안타까운 병폐가 뭡니까? 뭐 가난한 성도들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진짜 병폐가 뭐냐면 교회를 당겨주는 데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다녀준다. 그 교회를 다녀준다는 사람은 표현도 이렇게 해야 돼. 교회를 당기는 사람. 교회를 당기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본인이 나가주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이 교회는 나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신앙이 없거나 초신자일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 교회는 그냥 쇼핑센터랑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문화센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나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가, 이 서비스 제공이 끝났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해하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첫째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공부합니다. 근데 학원과 과외를 공부할 때 이 선생님들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어냈다. 그럼 계속 그 학원 다녀요? 그 과외 받을까요? 안 하겠죠. 학원 바꾸든지 과외 선생님 옮기든지 그거 안 해되면 이제 끊겠죠.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나한테 무언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는 딴 데로 옮기는 거죠. 학원 옮기듯이, 과외 선생님 옮기듯이.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뭐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갔는데 어제 김밥 재료 사러 같이 갔었거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없는 게 있었어요. 그 어디 갔는가? 그 동네에 있는 마트를 또 가는 거예요. 뭐 물건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교회는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학원이 아닙니다. 뭐 과외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요.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말씀 알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이 교회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책임을 나도 지겠다는 거예요. 책임 어떻게 질까요? 공예배의 의무를 지키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회 공동체기에 나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나는 교회의 한 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봉사의 의무를 감당하겠죠.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섬기며 나가겠죠. 또 중요한 게 의무가 뭐예요? 성도로서의 의무. 헌금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냥 세워집니까? 목사님 그냥 땅 파면 그 돈이 나와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주님 앞에 내가 헌금함으로써, 11조를 드림으로써,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경을 그리고 글을 드림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면서 사역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례도 주고, 또 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큰 교회만 섬기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흘려보내고 섬기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도 재정이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뭐 합니까? 목장별로 들어오는 목장 헌금을 계속 섬기고 있잖아요. 어린이부도 계속 바람이 양군으로 섬기고 있고. 만약에 교회 형편이 적으면 액수는 줄일 수 있을지언정 이거를 끊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들만의 개토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런 성경적인 원리와 목회 철학 가운데 교회 구성원들이 처음 초신자부터 이런 의무들이 주어지면 아직 신앙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출석교인이 있고
등록 교인이 있고 침례 교인이 있고 회원 교인이 있다고. 우리 정관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회원 교인은 우리 교회 앞에서 내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의무를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분들이 회원 교회로 딱 섬기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이 예배당을 유지하는 공동체로 존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붙들고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복음을 먼저 내가 누려야죠.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흘려보내야죠. 나눠야죠. 또 누군가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 성도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인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한 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입 밖으로 대답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예요. 이게 그게 아니야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성도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계보가 쭉 나와요. 근데 이 계보는 이 느헤미야의 명단으로 끝나지 않죠. 성경 전체의 흐름에 보면 이게 어디까지 쭉 이어지냐면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까지 딱 넘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구약을 읽다 보면 계보가 빵 나오는 이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 모든 계보는 결국 누구를 준비하는 계보인가? 메시아, 맞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계보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성벽을 세운 다음에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 새 백성들을 세워가십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 성벽은 무너지지만 그리스도라는 진짜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누가 머무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졌다. 값없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았고 용납받았고 사함받은 자이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입니까? 이게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 추석을 보내면서도 물론 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지만 하루하루 보낼 때 가족들을 만날 때 믿지 않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며 살아갔는가. 그러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친지가 주님을 알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늘 누구께로 가는 겁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아직 그렇게 살 만한 내게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세워지겠죠.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구속의 족보에 새겨져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쭉 보다 보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성벽 건축이 아니죠. 백성들을 재건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성벽 건축처럼 보였어요. 근데 진짜 의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공사가 끝나도 내적인 그 치밀한 작업들,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 준비 작업들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백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뤘다 말씀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고요, 공동체를 세우고요, 그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교회의 시작. 우리 교회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저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의 크기와 규모, 그 사이즈 상관없이 여전히도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함이 무너지고 경외함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3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성벽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갑시다. 우리 이제 교회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제 커플의 삶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양육과 이제 삶 공부를 이제 하반기에 시작해 나갑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기가 왔으니까 또 양육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시기를 다시 허락하셨을까? 나를 말씀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실제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내는 자로. 우리 모든 상공부에는 마칠 때 실천 과제가 주어져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도록. 저도 복음 중심 부모를 지금 하면서 제가 지난주 실천 과제가 있었어요. 자기 전에 아이들한테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며칠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참 좋아했는데,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고 있구나 하면서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공부 그냥 저 사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거야,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너를 내가 세우겠다고 허락한 은혜의 시기입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 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함께 만져져 세워져 나가는 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